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3장 1절 5절 구약성경 384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족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래도 여름 겨울 생각해서 따따 생각하시면 좋을 줄 믿습니다. 겨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삼손을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 하면 모르는 사람 없지요?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배우면 됩니다. 삼손이니까 손이 세 개가 삼손 아닙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이 참 삼손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생활에 대해서 삼손의 시대적인 이제 그 상황을 보면요, 이 삼손은 바로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입을 찢은 사람이고요. 요 300마리 꼬리를 횃불을 넣어서 곡식밭에 불을 놓아서 불살라 버리고 낙이 턱뼈 가지고 몇 명이나 죽여요? 1000명이나 죽이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또 자기가 나중에는 또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렇죠. 또 두 눈을 빼고 맷돌을 돌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우리 3000명이 넘는 고관 대작들을 다 죽이는 그 결과로 순교하는 어떤 희생의 삶을 마무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위대한 삼손입니다. 힘의 사람. 그렇죠. 그렇지만 자신이 어떤 사명을 망각하고 그렇죠. 잘못하여서 결국에 눈 빠지고 순교하기까지 되는 그런 어떤 비운의 인물로 끝나는 마무리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오늘날 우리한테도 주는 교훈이 많아요. 삼손 생각하면 잘 나가다가 넘어진 사람이 많잖아요. 꼭 누구 생각하면 돼? 삼손 생각하면 돼요. 잘 나가다가.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또 무리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넘어지고 실족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삼손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요,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죠. 왜 그러냐면 7번의 악순환이라거든. 사사기서를 총칭해서 한마디 문장을 하면 7번의 악순환이라고 그래요. 범죄하면은 압제를 당해요. 압제당하면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 사사를 세워요. 그래서 구원을 해요. 그럼 평안을 이루어요. 그러면 또 다시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 압제당하요. 이게 몇 번 악순환이라고요? 사사기서의 7번 악순환입니다. 그 중에 이제 삼손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침략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사를 세워주셔요.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력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왕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기는 과도기적 성격이 매우 강하였다. 사사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외세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이끄심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삼손이 활약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관할 하에 있었다. 사사인 삼손을 백성들은 알아보지도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그를 짐스러워했던 것이다. 그래서 삼손은 외면하는 백성들을 뒤로한 채 애로이 싸우게 된 것을 배경하고 있다. 그래, 이 말씀 바로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보면 삼손이 이제 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을 알아주냐고 예면했어요. 그러자 혼자 어떻게 보면 독불장군처럼 나서게 되고 그런 와중에 누구를 만나요? 이방 여인. 그렇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고 부모가 반대했던 그 바로 이방 여인 유혹의 미혹에 빠져서 어둠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이제 배경 시대가 되겠어요.
삼손의 성품이 삼손 이름 뜻이 참 그러니까 이름대로 산다 했잖아요.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삼손도 보면 하나님이 이게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원래 잉태하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마누의 부인에게 여호와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태어날 것인데 나신으로 정해놨잖아요. 그리고 태양의 아들, 또 빛난다, 강건하다, 튼튼하다 이런 뜻이 그렇게 그래서 삼손인 거예요. 튼튼한 사람, 강건한 사람, 힘의 사람 누구? 삼손. 그렇죠. 그래서 삼손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성장했고요.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 주신 자신의 재능을 힘을 활용하였어요. 마지막 마무리는 사명을 되찾아서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기도를 하였고요. 반면에 급한 성격, 그렇죠. 유혹에 약했고 영적인 부분에 민감하지 못한 것이 또 단점이기도 하고요. 그의 성품이었죠. 자, 그래서 삼손은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나실인이에요. 자, 나실인 뜻이 뭐예요? 구별되다. 그다음 거룩하게 사실 자신의 희생하다, 헌신하다는 것이 그래서 나실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특별한 나실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삼손과 사무엘입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은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정해준 나실인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해진 나실인으로 살았으면 그 나실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자기 오만한 그 성격 때문에 그 유혹 미혹에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사람 때 어릴 때 쉽지 않죠. 잘 나가니까 유혹한 사람이 미혹한 사람이 있죠. 잘 못 나가는데 미혹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 영적인으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최종적인 삼손의 회개를 통해서 볼 때 우리도 언제나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우리는 돈보다 사람을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족하기를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의의 길, 좁은 길로 갈 것을 교훈하고 연약한 인간이란 사실을 느끼고 죄의 유혹에는 장사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 신앙으로 승리할 것을 교훈한다. 그렇죠. 왕도는 없고 장사 없어요. 제 앞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해야 되고 영적으로 신앙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그렇지 않다. 제발 그 말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왕도가 없어요. 왜? 사탄도 살아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보다 월등히 더 셉니다. 그랬더니 세상 공중권세자가 온 세상을 유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긴장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 문장은요 뭐냐면 바로 힘이 없어졌더라. 나신으로서 사명을 잃어버리니까요 힘이 사라진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 택한 나실인이라면 그 사명을 망각하고 누구에게 그것도 이방인 여인에게 자신의 비밀을 누설한 것은 커다란 잘못이었죠. 그렇죠. 자, 자신의 비밀을 언제까지 지켜 써야 돼요? 죽을 때까지 지켜 써야죠. 그렇죠. 그 발설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내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있거든요. 아무리 강하고 완벽하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부분에서 항상 겸손하게 그래서 내가 낮아지는 자세로서 하나님 의지하는 자세로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사라지면 돼요? 안 되지요. 평생 갖고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실인의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비밀을 발설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는 게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떠오르는 딱 두 가지만 이제 앞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출생에서 양육까지요. 적들을 물리치기까지 하셨고 사사로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천사 그렇죠. 나타나서 이제 잉태될 것이다. 그것도 나신으로 이미 지정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는 사자를 입을 찢을 정도로 대단한 파워 있는 힘이었고 낙이 턱뼈 가지고 무려 몇 명이나 1000명이나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힘을 다시 얻어서 이렇게 약 3000명이 넘는 고관 대작들, 관료 방백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사기의 삼손 생활을 왜 알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뭐예요? 지정해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죠. 악을 행하니까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잉태케 하셔서 출산하잖아요. 예, 그렇죠. 출산했어요. 출산했으면은 그 사람은 바로 뭘로? 나시린으로. 자, 따라합시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한다. 이 사실이 삼손이에요. 예. 어려운 시기 40년이나 압제당할 때 하나님이 뭐하다 회개하니까 사람을 태어나게 하셔요. 그리고 사명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이고요. 삼손인 거예요. 그러면 만일 경우에 삼손한테 딱 사명은 딱 한 가지예요. 이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이스라엘 뭐하라? 구해내라. 이제 그렇죠. 그것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 세우신 것이니까. 자, 삼손이 원래 자기가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원래 우리가 잘 나간 거예요. 하나님 내게 도와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부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잘나만 살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내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공급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저것도 그거 다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지 내 실력이 아니고,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주셔서 갖고 있는 것이지. 자, 이처럼 삼손을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딱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삼손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히브리적 사람들은 이방 사람을 같이 참여하게 해야 돼요?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내를 맞이해야 돼요? 맞이하지 안 해야 돼요? 맞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이야기를 해요. 야, 너는 왜 할례 받지 않냐? 블레 사람이 네가 가서 아내를 맞이려 하냐? 그런데 삼손은 고집을 부려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말하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나를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여기서부터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요. 시작이 잘못되면 과정과 결과도 안 좋은 줄 믿습니다. 그만큼 출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적 사고로 가지고서 철저히 보다 히브리인을 만나야 되는 것이 삼손의 큰 특명과 사명인데 그걸 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이 그러면 아주 그럴싸했겠어요? 별로였겠어요? 그럴싸한 여인이었으니까 삼손이 좋아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삼손이 힘이 세잖아요. 야, 대단한 파워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따라요? 끝까지 따라다니는 여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잘 나갈 때 따라온 거 딱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뭐가 따라요? 돈이 따라오고요. 명예가 따라오고 여자가 따라와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고난에 빠지죠. 눈을 빼고 뭐다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옥에 가서 맷돌 돌리게 하고요. 그리고 또 조롱당합니다. 그렇죠. 3,000명가량 있는 데서 다 보는 앞에서요. 조롱당하는 거,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내 사명을 망각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면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걸 이제 교훈을 받는 거예요. 바로 가지 못하면은 엉뚱한 길로 가면은 결국에는 어렵게 되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교훈 받는 거죠. 자, 삼손의 생활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바로 삼손이 잘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또 희생도 했잖아요. 자기를 죽이면서까지도 블레셋을 3,000명 죽이고 희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교훈받고자 하는 것은 죄의 경계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뭘 갖고요? 죄의 경계를 갖고 살아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 알고 경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운 겁니다. 왜요? 누구보다 더 무서워요? 사탄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그것이 뭐라고? 죄라고 자주 제가 언급하잖아요. 왜 그러냐? 죄만 지면 모든 관계 다 깨져버린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요. 안 되는 일만 계속 연속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데는요. 하루아침에 순간 제재지지 않습니다. 이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항상 날마다 나가죠. 날마다. 매일같이 날마다 말로 뭐다? 그를 재촉하여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접근해서 뭐다?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해서 뭐한 일이 일어났더라? 죽을 지경이 일어났더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접근해서 이렇게 유혹에 말려들게 하니까 삼손은 딱 걸려든 거예요. 그래야 해서 자신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죠. 같이 볼까요? 이제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에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렇죠. 이미 죄악에 물들고요, 이미 유혹에 빠지면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죄라는 것은요, 이게 쉽게 말해서 눈을 조그마한 뭉쳐가지고 위에서 내리면 뭐합니까? 내릴 때는 아래에서는 커다란 덩어리가 되잖아요. 예, 그처럼 되는 거 죄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소해. 뭐 이 정도 대수롭지 않고 괜찮겠지. 결국에는 무너진 게 바로 삼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죄는 아예 근접도 하지 마시고 아예 시작도 마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도 말씀하시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뭐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죠. 또 말합니다. 여인한테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죠. 왜?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죄와 상관없이 살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죄를 위한 경계를 갖고요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느슨하게 살아. 그러니까 오늘날은 죄에 노출되기 굉장히 쉬워요. 왜? 사방팔방에 죄를 짓도록 하는 요소가 많아요. 갈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럼 내가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굉장히 긴장해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이 딱 말합니다. 여러분요, 환경 때문에 무너질까요? 사람 때문에 무너질까요? 네, 왜 그래요? 사탄은 사람을 이용하거든요. 누굴 이용해요? 사람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싸움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것이 누구와 누구라고 했어요? 사탄과 내 자신과 싸워야 돼. 근데 우리는 사람과 싸워요. 환경과 싸워요. 그럼 백정백패한다 했잖아요. 네, 그 환경을 만들어서 갖다 준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거든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했을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라. 여러분 이단들이요 사람이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사람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용한 그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해라? 기도하라. 그렇죠. 그 죄의 경계를 갖고 살아가야 되니까 항상 우리가 유혹에 미혹에 노출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나님의 창조한요 바로 형상과 모양을 창조한 누구를 유혹했어요? 하와요. 아담과 화를 무너뜨린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의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경계를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재밌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는 뭐하지 말아라? 다방면으로 우리가 미혹한다니까요. 여러 가지로 미혹해요. 딱 한 번만 괜찮아 아무도 안 보잖아 어때 이 정도는 계속 우리를 유혹한 존재가 있으니 사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미혹하면 된다 안 된다? 이 마지막 때에 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누구도 미혹하지 못해라? 아무도. 예. 그러면 우리를 미혹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한 자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든 죄의 경계를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죄를 경계해야 돼요. 야, 정말 죄만 지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법한 자들에게서 미혹에 끌려서 굳은 데서 뭐 할까? 떨어질까 조심하라, 삼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다가 한순간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기라성 같은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잘 나가던요.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정치가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왜? 사탄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런 미혹에 이끌려서 굳은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악해지고 고집이 세집니다. 참 재밌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뭐하지 않도록 해라? 완고하죠. 여러분 죄인들의 주로 보면요, 그들의 습성이 어떤 습성이 있다고요? 완고합니다. 완악하고요, 아주 고집이 얼마나 센지요, 그 하여튼 그대로 밀어붙이잖아요. 목숨 걸고 밀어붙입니다. 이게 완고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경계를 갖고 살아야 돼요. 죄의 유혹에 빠져버리면 나도 뭐 할 수가 있겠구나? 완고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누구도 왕도가 없으니까 삼손을 생각하면 돼요. 야, 그 유혹에, 그 미혹에, 그 달콤한 여인의 유혹에 말려들어가지고 그 고통을 당한 것처럼요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깨어 의를 행하고 절대로 뭘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마라. 그렇죠.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분을 내도 죄는 지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해가지고 분을 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죄와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죄를 경계하겠습니다. 네, 항상 죄를 경계해야 돼.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고요. 늘 이제는 딱 하면 누구 생각하면 돼요? 삼손 생각하면, 야, 그 두 여인에게 미혹에 말려들어서 눈이 뽑히고 세상에, 비참하게 그 죽었잖아요. 무더기 갇혀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요 말합니다. 야, 죄에 뭐하지 말아라? 참여하지 말아라. 죄에 참여하면 결과는 뭐 한다가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해요. 나는 몰래 죄를 짓고 괜찮다 하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체크하고 계셔요. 그래서 나중에 재앙을 내려요. 그것이 고난이고 고통이고 역경이고 환난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아름답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높아심을 말씀합니다. 죄에는 참여해라. 죄에는 참여해라. 참여하지 말라. 재앙은 받아라. 받지 말라. 그렇지요. 이게 공식이에요.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끝부분 18장 4절이니까. 어떤 일에서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과 같이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죄의 경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뭐가 미혹된다고요? 마음이. 그렇죠. 왜 마음이 미혹될까요? 왜 마음이 미혹될까요? 삼손이 왜 마음이 미혹됐을까요? 마음이 미혹된 거거든요. 마음이. 왜 그랬어요? 눈으로 보았잖아요. 왜? 요염하게 생긴 그 여인을 보고 들리를 보니까 뭐다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미혹된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 아예 성경은 눈을 감으라 그러잖아요. 눈을 뭐 하라고? 감으라 그런 거예요. 눈 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마음이 미혹된다 할 때는 먼저 뭐가 있다고요? 눈이라는 게 있어요. 눈이요. 그래서 보아야 될 것만 보시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으라잖아요. 왜 여러분 다윗이 무너졌어요? 보았기 때문에. 눈 때문에요. 누구를 보았어요? 요염한 베스시바 목욕하는 그녀를 바세바를 봐서 무너졌잖아요. 다 똑같아요. 무엇을 보느냐, 언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왜 보느냐, 언제 보느냐 딱 나오잖아요. 답이요.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눈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욕심이잖아요. 그 마음이 계속 욕심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무너진 거예요. 야, 제가 말씀했잖아요. 여인하고 멋진 여인이니까 삼손이 무너졌지. 별 볼 일 없는 여인 같아서 무너졌겠습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따라서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자족할 줄을 알아야 돼요.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죄의 경계를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삼손이 그런 어떤 쉽게 말해서 마음을 갖고 있었더라면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옛것은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요, 참 재밌는 성경 보면요, 여러 가지 무슨 말로 고운 말, 달콤한 말로 욕하며 입술 내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그를 따라갔다. 그죠. 근데 그 결과물은 어떻게?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쇠사슬에 매이르는 것 똑같다 그렇잖아요. 자,
시작은요 좋지요. 달콤하니 고운 말로 유혹하니까 얼마나 높여주겠어요. 멋있게 생겼다, 잘생겼다, 멋지다, 판타스틱, 환상적이다. 얼마나 했겠냐고. 성경이 저렇게 고운 말로 막 유혹하고 입술을 호른 말로 꿰니까 그냥 탁 넘어가는 순간에 뭐다? 소가 도순에 끌려가는 것 같다 하잖아요. 쇠사슬에 매려가는 것 같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 사탕 발림하고 막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뭔가가 있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들은 솔직하거든요. 근데 그냥 과하게 오버하면서 뭐다 이게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돼, 경계해야 돼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의 경계를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삼손 생각하세요. 야, 삼손은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져가지고 그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은요, 아주 음심이 가득해요. 범죄에 기치지 않고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 유혹해. 그렇죠. 항상 탐욕이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주 자식이라고요. 예, 그렇죠. 이 악한 사람들 보면 저주 자식이라 성경은 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죄의 경계를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고 죄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죄를 범하면요 심히 구부러질 줄 믿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 속했다고요? 성경은 마귀에 속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고 범죄한 것이 마귀니까 우리는 아무쪼록 자신을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죄만 지으면 다 어렵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죄예요. 그래서 내가 죄의 경계를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죄를 경계를 갖고 살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이제 죄에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죄를 지었어. 그럼 그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삼손을 보면요, 삼손의 생활을 알기 위해서는 진실된 회개로서 회복될 수 있어야 돼요. 예, 바로 죄만 지면 또 뭐 해야 돼? 회개.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죄 짓고 회개한 게 낫으면 죄 안 짓고 회개 안 한 게 나아. 그렇죠. 그게 훨씬 낫지요. 수준도 없고요.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기보다는 그럼 죄만 지으면 징계가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징계 받지 말고 왜 징계가 무서울까요? 따라요. 후유증과 흔적이 남으니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네.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갈까요? 오래 갈까요? 오래 갑니다. 그냥 끝난 거 아니고 후유증이란 게요. 흔적이란 게요. 어떤 사람 평생 남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킬레스건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된 회개로 속히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생에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렇죠. 삼손의 회개가 결국은 열매로 아름답게 하나님 맺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 회복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컨셉이에요. 세상 사람 그래 안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평생 물고 늘어진 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내가 딱 털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고 다시 찾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멋쟁이신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와 같이 자신이 회개하고 정말 자기가 사명을 망각하고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자기를 나신으로 세워줬는데 그 사명 망각하고 유혹미혹에 넘어져 가지고 그 눈이 빠지고 그 고통했을 때 마지막 하나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면은 내가 이들 다 무너뜨리겠습니다 해서 결국에는 그 회개의 열매로 저들 다 죽이게 되는 결과가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된 회개로 다 회복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회개해야 돼요. 바로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렇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책망하신 거예요. 항상요 예수님이 딱 책망한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믿음 없을 때 책망하시고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을 때 책망하셔요.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를 하여튼 기본 컨셉으로
그러면 바로바로 처리해야 돼요? 그냥 놔뒀다가 한 번에 해야 돼요? 그렇죠. 미루면 안 됩니다. 회개는 미루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회개해놓고 또 다시 죄 짓고 회개는 또 죄 짓고 그래서 회개일까요? 회개 아닐까요? 회개 아니라 했잖아요. 반복적인 죄를 같은 죄를 계속 짓는 것은 회개 아닙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 깨닫는 것이지 회개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테슈바라 했잖아요. 딱 프로미스 2 내가 여기 제약의 속으로서 예수께로 딱 돌아갔어. 다시 이쪽으로 안 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이제 회개를 하되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또 내가 잘못을 또 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은 회개를 원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혹 그러다가도 뭐다 어쩌다 또 지을 수도 있죠. 그때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또 이런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러면 혹 마음에 품어도 하나님이 다 뭐 해주시라? 사하여 주시라. 믿습니까? 네. 그래 하나님 항상 내 편이셔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루지 말고요. 쌓아놓지 말고요. 바로바로 처리하는 저 여러분들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뭐하다? 다 명하서 뭐하라 하셨다? 회개하라. 그렇죠. 회개하라 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바로 회개하고 뭐든지 떠나라. 그리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회개만 하면 다 뭐다? 다시 철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세요.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항상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다? 회개만 하면 다시 돌이켜 주셔. 그럼 우리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삼손을 생각하고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뭐하다? 하이라이트 멋있는 마무리를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면 재밌어요. 책망하 징계한다. 네 열심을 내라 말아. 열심히 회개라 그렇죠. 예. 자, 우리가 허물이 있을 때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라 자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똑같이 올리가요. 자녀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도 뭐합니까? 끝까지 우기는 자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맞아요. 그래요. 그럼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백 안 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더 맞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분명히 말해. 내가 실수했어.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이 어떤 일에 뭐 했노라고? 잘못하였노라 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자복하라는 거예요. 자복.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뭘 잘못했어요. 대들지 말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성경은 내 허물을 내가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가 죄를 아뢰리라. 죄를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 내 죄악을 뭐하였도다? 사하셨나이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늘 희망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숨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 죄악을 뭐 하신다? 사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범한 죄악을 뭐 하라고 그래요? 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뭐래요? 마음과 영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하라. 이스라엘 족속은 어찌해서 죽고자 하느냐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아무쪼록 우리 진실된 해결로 다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늘요, 여러분 뭔가 짊어지고 간 게 나아요? 자유롭게 가 나아요? 자유롭게 간 게 나아요. 제가 이제 세미나 가려면 어디 가려도 특강 가더라면 늘 가방을 들고 가잖아요. 무거운 거요. 세미나 가방 들고 와요. 그러다가요, 지방 아무것도 안 가지고요. 옷 만지고 가니까 어찌나 편하더니 신경 쓰고 하나도 없고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뭐든지요. 뭔가 들고 매여 있으면요 힘들지만요 풀이하면 자유로운 거예요. 편한 거예요. 우리도 다 내려놓고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 자유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숨기는 사람들은요 뭐하지 못하다? 형통하지 못하다 그래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버리는 사람은 뭐하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부분에서 그렇구나. 진실된 회개로 회복될 수 있는구나. 내가 숨기면 숨길수록 내 하는 일이 어렵게 되겠구나. 내가 자해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버리면 하나님 나를 뭐한다? 불쌍히 여겨주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제발 악을 떠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악을 떠나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왜?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이
큰 대로라 하거든요. 자기 길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보존한다 했으니까 이제는 진실된 회개로 회복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진실된 회개가 필요하구나. 그냥 거짓된 회개 말고 정말 이제는 그러면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그렇죠. 혹 죄를 지었을 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이렇게 공의를 베푸십니다. 돌이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자복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뭘 가라? 칼을 가르셔. 화를 이미 당겨 예비하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괜찮아 뭐 하나님 잘 그냥 넘어가 주시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채찍을 가해요. 왜? 다시 반복하지 말라고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자면 하나님 촛대도 옮겨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 딱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욥을 꼽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 그래서 갑절의 복을 받아요. 신실은 어떻게 보면 회개해서요. 바로 복을 받는 사람이 욥이었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회개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봅시다. 자,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과는 타협하지 말고 간직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스스로 해볼까요?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과는 타협하지 말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요. 항상 그렇게 살아가시 축복합니다. 자기 사명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명 망각하면 안 되십니다. 받은 은혜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축복의 말씀부터 같이 보면 시작.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 축복 받아요.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그렇죠? 불에서 떠나게 되는 축복이에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손의 생활을 통해서 받은 축복은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 축복, 불의에서 떠나게 되는 축복,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스스로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 축복 받겠습니다. 불에서 떠나게 되는 축복 받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자, 뭐 갖고 살라고요? 죄의 경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된 회개로 스스로 죄의 경계를 갖고 살겠습니다. 회개로 회복되겠습니다. 삼수 딱 생각하면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아, 정말 죄는 경계해야 되는구나. 또한 진실된 회개를 서둘러서 능력을 가졌지만서도 그 죄의 유혹에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 고통당하여 아버지의 사명을 망각하여 결국 회개하여서 다시 아버지의 마무리를 잘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일 창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고 받은 달란트가 많고 아버지 받은 직분이 많은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죄의 아버지에 노출되어서 죄의 미혹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고통에 빠져서 어려운 단위로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삼손을 늘 생각하며 제 경계를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무리할 때 회개함으로 주의 마무리를 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아버지의 즉시 회개를 진실된 회개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잘못해놓고 아버지 잘못했지 않다고 고집부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것을 털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축복의 반열로 사도록 아버지의 삶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삼손은 걸출한 인물이었고 시드니 인물이었고 정말 신앙의 영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유혹에 미혹에 말려들어서 그 고통 가운데 그렇지만 또 마무리 회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에 살아왔던 것을 인지하고 늘 죄의 경계를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으나 혹 속히 회개의 반열에 서서
진실된 회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마음껏 아버지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죄와 상관없이 살기로 아버지 결단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진실된 회개로 나기를 결단하는 사는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학업에 우리 교회 흩어진 성도들과 오대행주 성교사님 자녀손도 이 나라의 민족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